우리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전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중에 또 우리에게 오늘 좋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살피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큰 빛과 또 진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후에 있을 우리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충만케 채워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쪽 한번 봐주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율법서와 이제 역사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다 말았었죠.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서는 법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뭐 적게는 10계명, 크게는 뭐 3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주신 구체적인 명령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율법서 5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내용을 다룬다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율법서 안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이제 뒤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는지 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5권, 율법서는 몇 권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숫자를 우리가 좀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5권. 그 다시 한번 3쪽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 구약이 몇 권입니까, 여러분? 39권. 신약은요? 27,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4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건 성경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임의적으로 하는 건데 통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성경학자들 또 뭐 목사님들이 통상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예언서다 이렇게 뭐 말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도 복음서,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 편지서는 서신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넷넷으로 구분하는데 율법서는 몇 권?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다시 5권.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 그래서 5, 12, 그 다음에 5, 17. 그러니까 12에다가 5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 12, 5, 17. 외우기 쉽죠. 전부 우리 숫자 강하니까요. 한국 사람들만큼 숫자에 강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암산. 이게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좀 뭐 미국이나 유럽 거는 계산기를 이렇게 탁탁탁 하는데 우리는 팍 하고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주산이었어요. 주산 배워보셨나요? 주산 하다가 이제 뭐 계산기 나오니까 주산을 안 하고 컴퓨터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숫자 굉장히 감각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강하니까 5, 12, 5, 17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복음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부터 요한까지 4개. 그 중에 이제 3개는 공감복음서다. 거기 한번 써놔보세요. 공감복음서. 그래서 마태부터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서. 왜냐하면 3가지가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권 마태, 마가, 누가는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3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셋이 똑같이 판박이 같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중심되는 내용은 같고 뭐 그 외에 어떤 건 플러스된 게 있고 어떤 건 빠진 게 있고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 3권 읽어보면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해요. 요한복음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니까 요 3개와 요한복음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요한이 100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거의 100살 넘게 살았다고 추정되는데 그가 후기에 인생 말기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겪은 일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제자들은 늘어나고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신 거를 제자들은 워낙 인상적으로 배웠으니까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배웠던 내용이 생각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노트 필기 이런 거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르쳤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제 노안이 생기니까 이게 다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적기 시작한 게 이게 바로 이제 사복음서. 그 중에서 공관복음서 3권을 먼저 적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적을 때 그 처음에 적을 때는요, 그걸 적는 대상, 그러니까 아디언스, 청중을 리더죠. 내가 이걸 쓰면 누가 읽을 건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걸 준비해 오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교회 성도들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은 공통된 내용이지만 1차 수신자,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죠. 어떤 분이라도 글을 쓸 때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쓰는 분들이 쓰는 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1차적인 사람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일단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생각하고 이거를 쭉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요 서로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만약에 편지를 이메일을 쓰는데 뭐 중요한 사항을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걸 공지하는데 여러분 각각에게는요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그 묵상글을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우투원 목사님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몇몇 분들은 답을 주세요. 물론 제가 뭐 답을 안 줬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은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답을 제가 똑같은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반응이 약간씩 틀려요. 대부분 내용은 전부 잘 봤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용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1차 수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1차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1차 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염두에 두고 딱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틀린 거예요. 공통된 내용을 쓰지만 약간씩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진리와 교훈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울 때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가면 요한복음은 또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이 됐을 땐 기독교가 굉장히 편만해져서 훨씬 더 일반적인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목적을 써야 되니까 이제 앞에서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을 많이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한이 없는 걸 지어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앞에 사람과는 다른 목적을 쓴 거죠. 앞에 세 사람은 주로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회심한 이방인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기독교 복음이 완만하게 퍼지기 때문에 전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염두에 두고 쓴 그런 복음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적을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됐는가 역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부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서, 편지서죠. 사도들이 각각의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침과 훈계를 주기 위해서 또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 이게 이제 성경으로 채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이 쓴 계시록, 미래의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성경이요 낙권으로 있었잖아요. 66권이 낙권으로 존재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책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1500년 이상 걸려서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 1500년, 신약은 최소한 100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서 책이 완성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낙권으로 있었어요. 낙권으로. 모세의 경우 뭐 5권 있다든가 역사서는 흩어져 있다든가. 근데 그 낙권이 되는 거를 이제 모아서 교회가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을 때 배치를 신기하게도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걸 또 딱딱딱 맞춰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서로 쫙 잘 맞게. 그러니까 C줄 날줄처럼 이렇게 잘 매치시켜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모세 이제 다시 뒤로 나가셔서 4장을 보시면 그래서 율법서는 율법의 제정이 있고 역사서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것에 율법에 맞춰서 얼마나 사는지 훈련받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원리와 실행 그 중요하다는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5쪽으로 가겠습니다. 역사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 이렇게 되죠. 구약의 역사서는요 거기 보시면 모세 오경 다음에 뭐 오경은 이제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율법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또 모세 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토라 이제 율법을 히브리 말로 읽으면 토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하면 토라는 오경에다가 뭘 주석을 좀 다른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 다 서로 돌아가면서 같은 내용인데 이름이 돌아가면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 책들이라고까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2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거기 보시면 밑에 12권의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요걸 또 구분하는 건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텐데 이렇게 일단 12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택한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국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것도 믿으시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게 이제 구체적인 관건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기로 정하셨냐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하는 방법. 요 방법을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정통치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대표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그 대표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대리자를 세우셔서 그 대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담. 하나님의 아담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 다스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예.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맡겨서 다스리시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신정통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자, 이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처음에 잘 다스리다가 잘 하시는 것처럼 뱀에게 속아서, 사탄의 분신이죠. 뱀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상실, 자격 박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 상실, 탄핵되잖아요. 탄핵 한번 당했고. 탄핵을 무조건 많이 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면요, 그건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존재가 아니니까. 옛날에 왕정 시대는 왕이 법보다 높았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독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근데 이제 그런 왕을 오래 못 갑니다, 항상.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왕들은 폐역, 폭군, 독재자가 되면서 결국 모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왕은 쫓겨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보다 위에서는 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또 무엇을 암시하냐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 있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냐면 현대 말로는 자연법이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에 따라 새겨진 율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율법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도덕법,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그거 안 가르쳐줘도 하는 거예요. 18세기에 대해서 세계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 사방팔방을 다 다녀본 거예요. 뭐가 있나 궁금하고 뭐 이제 수출도 하고 하니까 무역도 하고 그러려니까 사방팔방. 그래서 아프리카 깊숙한 내지부터 아마존에 있는 밀림지대까지 다 가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북극의 이누이트 에스키모 사는 데부터 그 남쪽까지 다 가본 거예요. 호주까지. 호주의 그
어버리진 원주민 있는 데까지 다 가본 거예요. 근데 다 가봤더니 사는 모습은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빨개 벗고 살고 뭐 그죠? 중요분만 가리고, 어떤 사람은 뭐 옷을 잘 입고 살고, 어떤 사람은 두꺼운 털옷을 입고 살고, 뭐 어떤 사람은 고대 문명을 멋있게 만들고, 뭐 이렇게 다 거기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 틀린데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 도덕심입니다. 도덕을 펼치는 방법, 도덕을 수행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말로 무슨 뜻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다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근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틀린 거예요. 뭐 물질로 봉양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반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부모한테 봉양하는 방법. 그러니까 부모를 봉양하는 방법은 틀리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죠. 경험적으로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도덕심이란 걸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법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내추럴 라. 이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번역해서 자연법. 그래서 근대 법치는요, 이 자연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도덕 체계에서부터 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법 체계를 만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효도가 뭔지 정해야 되고, 효도를 안 했을 때 뭔지 뭐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정하면서 이게 체계하고 세분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법치입니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습니까? 법에 따라 돌아가니까 훨씬 더 뭐가 적습니까? 불필요한 분쟁, 다툼, 싸움, 전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살죠. 물론 큰 전쟁이 났지만 세밀한 전쟁이 적은 거예요. 지금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소부족끼리 엄청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죠? 뭐 많지도 않아요. 몇백 명에서 몇천 명끼리 엄청나게 죽이고 살리고 막 그래요. 막 서로. 그 왜 그러냐? 법이 올바르게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법이 틀린 거예요. 근데 공통된 합의된 법이 없으니까 서로 법이 틀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뭐냐? 법이 없으면 무질서가 되고, 법이 있으면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왜 일어나죠? 진화에서요? 진화에서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가 진화하면서 사람이 뭐 의식이 법의식이 생겨서, 이거 말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이 도덕적 본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율법에 속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깊은 곳에 새겨주신 겁니다. 이 새겨주신 것에 따라 살고 안 살고는 각자 차이지만 그건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겨졌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니까 그게 흙 같은 걸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겁니다, 삶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닦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짝반짝 드러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바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이걸 닦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거고, 반면에 이제 예수님 믿어도 이게 원래 옛날부터 구원받기 전에 그냥 때가 철떡설썩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시간 좀 걸리는 겁니다. 시간 걸리는 거. 워낙 나쁘게 살았으니까. 워낙에 이게 존 뉴턴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그분 처음에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노예선장에다 뭐 완전히 타락한 사람, 뭐 고주망태가 되고 뭐 여자 뭐 해갖고 완전 그 당시에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뭐 사람 목숨 노예선 선장이니까 우습게 하는 거죠, 사실. 그냥 바다에 버리고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회심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목회자, 설교자, 또 찬송 작곡자가 됐잖아요. 작사 작곡자.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 그런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새겨진 게 묻은 때가 얼마나 묻었냐 안 묻었냐 차이 있는 거지, 다 있는 거죠. 이걸 자꾸 닦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신정 통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다스리시게 하는 거,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이 세상 접고 이 세상 망하게 하고 세상을 새로 만들어서 시작할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하지 아니시고 이 아담으로 인해서 망가진 거, 실패한 걸 고쳐 쓰시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두 번째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왜?
성경 말씀이 맞으면요, 우리는 전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석인데 가족끼리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 한 조상이 나오죠. 이거는 진화론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은 이거 사람 전에 원숭이가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원숭이로부터 나온 최초의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들이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또 자손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한 조상이 나온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니까. 그러면 아담이 우리의 첫 조상이면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인데 그 조상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자식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조상이 이민을 딱 갔어요. 거기서 터를 잡고 하면은 후손이 번성하는 거고, 조상이 이민을 잘못 갔어요. 그래갖고 어디 나쁜 나라로 갔다. 예, 뭐 예를 들어서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월북했습니다. 그죠? 예, 공산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 경도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했어요. 남한에 사는 사람들도, 지식인들도 많고. 그런데 다 간 거예요.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그 대부분 또 숙청당했어요. 그 후손들만 괴로운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조상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태어난 자손들은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왜? 그 우리 조상이 어디 살았고 뭘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을 없었던 걸로 하지 않으시고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그 계획을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플랜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세밀한 시도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쓰셨죠. 예. 노아를 쓰셨는데 그 노아도 역시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실패하니까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쓰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실패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느 선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또 쓰셨고 다윗도 실패. 그러니까 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뒤에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긴 썼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뭘 계획하셨냐? 야, 그러면 내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곧바로 동산에 보내셔서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을 쓰시지 않고 사람들을 더 쓰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 뒤에 노아, 아브라함, 중간에 이제 모세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방법을 쓰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늘리신 거죠. 이렇게 길게. 그래서 왜 늘리셨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역사가 늘어나면서 인류의 인구수는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면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명령이 성취되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죠. 창세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보시면, 자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그죠? 채우고 정복하라. 그 다음에 지배하라. 요 내용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걸 보통 이제 문화명령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참고로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명령이 성취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구 전체를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아담만 있어서 오늘 아침 여기 갔다 그 다음에 비행기도 없는데 내일은 저 미국 갔다 관리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져야 땅을 채워서 관리하는 거죠. 또 다스리는 일도 혼자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 정치가라고 해도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요. 참모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참모만 있어야 됩니까? 그 밑에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들도 있어야 돼요. 그죠? 왕으로 치면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또 군대도 있어야 돼요. 그 밑에서 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다스리고 가꾸는데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지구 멸망이 온다.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거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18세기 인구 멸절론을 얘기한 건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어느 시점에선 인구가 더 많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인류의 대종말이 온다. 굉장히 그럴싸한데 사실 아닙니다. 인류가 부분 기근과 흉년을 겪었지만 인류 전체가 절멸한 적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들에 들꽃도 백합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전체적으로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어느 경우 이게 인류가 망합니까? 우리들끼리 미쳐갖고 전쟁 일으켜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끼리 싸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쳐갖고 전쟁을 하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이제는 핵전쟁까지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지, 자연 상태에 있으면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 줄여야 된다 이걸. 근데 인구 줄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반기독교예요. 그죠? 예. 그게 막 이어지니까 낙태도 마음대로 해야 된다. 막 이제 그게 난리 나는 거죠. 미국에서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이걸 보내줘서 봤더니, 지금 미국에서 낙태가 낙태 원래 이제 허용을 했잖아요. 오바마 정부 때 허용했는데, 그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를 겪으면서 이제 약간 바뀌면서 낙태가 다시 불법이 됐어요. 그죠? 원래 불법인데 합법이 됐다 다시 불법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 막 교회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말하기도 부끄럽게 어떤 정신 나간 여자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옷두리를 확 벗갖고 속옷만 보여주면서 항의, My body is my choice 이러면서 교회에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자기 그 태아를 죽이는 건 살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살인을 합법화하는 거. 그거 완전 소돔과 고모라 시대. 오랑캐, 우리로 치면 오랑캐 국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낙태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먼저 산모가 살거나 애가 둘 중에 그런 의학적인 경우가 빼놓고는 그 외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가 했었을 때 번성하게 됐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환경론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문명화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문명화를 하지 말고 내버려 된다. 그거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자, 문명화를 했기 때문에, 물론 문명화를 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렇지, 문명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더 좋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이 문명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얘기해서 그렇지,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류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욕심을 안 부리고 이 자연을 개발하면요, 사실 이 자연이 사실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과욕을 부리면 문제죠. 과욕을 부리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는요, 무분별한, 그러니까 과욕에 의해서 무분별한 벌차가 행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에 이제 막 화전을 하던가 나무 자르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화전을 해서 태우던가, 화전민들이, 거기 원시민들이. 아니면 나무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연의 폐해가 있는데, 반대로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산림 보호를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는요, 이 산림이 새로운 나무가 잘 자라게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산불을 해요. 벌레나 이런 걸 태우고, 그 다음에 그거 자란 것들 위해서 또 그래서 정기적으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더 잘 바꿔지는 거예요. 그 욕심 안 부리고 정상적으로. 그럼 아마존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6.25 끝나고, 6.25 전쟁, 일제 6.25 끝나고 때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다 이런 산을 야산에 가면 다 민둥사. 제가 어렸을 때 봐도 민둥사 많았어요. 근데 일부러 우리가 식목일도 만들어서 조림 사업을 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울창해진 거죠. 그잖아요. 근데 또 지금 태양광을 한다고 나무를 막 또 다 패. 그러니까 산사태는 또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과욕 때문에. 또 고비 사막 이런 데도, 거기다가도 막 나무를, 풀이나 이런 거, 사막에 살 수 있는 걸 막 심어. 그러니까 이제 황사 현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개발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자연을 손댔다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극진적인, 급진적이고 그다음에 치우친 그런 환경론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나쁜 것만 쫙 뽑아갖고 자연 손대면 안 된다. 그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 종교적 배경으로 보면 우트만 목사님도 옛날에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자연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범신론자입니다. 머더가 그러니까 어머니 지구를 믿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들한테 신인 겁니다. 그런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또 말을 잘하죠. 신앙심은 그런 걸 믿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똑똑하니까 학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스미디어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저 사람 뭐 하버드 교수인데 이 사람 뭐 정치 무슨 환경단체 유명한 사람인데 다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안 속으려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건전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서 착취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죠? 남용하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했을 땐 착취나 남용이 아니라 잘 가꾸고 잘 개발하고. 그러니까 아담은요 정원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걸 가꾸는 정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죠? 그러니까 쉽게 간단히 만들어도 정원사죠.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대부분 사시니까 아파트 가면 관리자 있잖아요. 그죠? 제니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내 건 아니지만 내 집처럼 다. 그죠? 뭐 불이 새는지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는지 뭐 거기 안에 거주민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걸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발전된 게 나중에 이제 청지 개념도 이것과 관계되는 거죠. 청지기는 맡아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나 이 아담의 역할이나 사실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보다는 아담이 맡은 임무는 더 큰 거죠. 더 큰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앞에서 했던 사람들이 연속 실패하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가 오실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 오시자마자 왜 해결 안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온갖 문제,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긴 근원은 뭡니까? 자본주의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가 학력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하자원이 뭐 편파적으로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나라에는 없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런 얘기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 일개 개개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단체도 부패하는 거예요. 통제되지만 않으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이 전체 사회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근원인 우리의 죄 문제부터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를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지역사회, 가정, 지역사회,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가마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성하고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명 기독교 국가의 서구 문명에서 출현했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현존하셔서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완전히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구약의 대언서들이 얘기한 대로 온전한 국가, 온전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굉장히 사모해요. 굉장히 사모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관은 딱 이걸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 이게 선민의식, 여기서 그 굉장히 자부심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게 헛된 게 아니니까 우리 정신승리 있잖아요. 뭐 나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 해서 하는 거, 정신승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승리는 현실을 안 받쳐주고 자기만 그런 거예요. 그죠? 일본이 가미가제 같은 거. 정신승리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비행기 갔다 자살하지만 전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뀐 거죠. 정신승리는 현실 세계에 안 받쳐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신승리 같지만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선민사상은 정신승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다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역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망하고 관망하고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은요,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세련됐든지 촌스럽든지 그게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인간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예측해요. 그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역사관의 중심이 돈이든지 아니면 뭐 권력이든지 아니면 뭐 쾌락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관의 기준점이 틀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중심인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과거에 얼마 벌었지? 미래 어떻게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역사관은 전체 큰 역사관의 격가지지 그게 핵심 역사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메시아를 중심하는 역사관하고 내가 가진 돈의 역사관하고 둘 다 맞아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절약해서 근검절약해서 돈을 몰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투자하면 돈 맞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사기를 치거나 남한테 뺏지 않는 이상 그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차이점 뭐냐?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돈의 역사가 메시아 역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역사가 돈의 역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돈의 역사관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돈 많이 벌어서 막 하면 이 세상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완전히 그 사람만 잘 될 것 같은데 역사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돈 많아고 좌지우하면 이런 강도나 도적들이 오거나 아니면 독재자들이 나타나면 또 돈 많은 사람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냐? 그러면 또 정치만 해서 또 안 돼.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은 정치 권력을 갖고 해보지만 나라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해 또. 중국은 정치하고 경제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해보는데 나라가 부강했지만 등치에 맞춰서 세계를 한번 쭈무르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다 부분적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사관을 갖고 그 밑에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니까 헷갈리지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던가 바뀌던가 막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던가.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계획,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